세계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또 붐을 타서 많은 분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몇 년 전부터 터키 여행이 사람들에게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키에 가시면 이스탄불, 특히 이스탄불에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성당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성 소피아 성당은 537년 12월 27일 날 헌당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37년도에 건축되어진 그런 건축물입니다. 동로마 제국,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그곳 수도였던 이스탄불에 아주 큰 성전이 지어졌지요. 이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할 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노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 더 큰 성전을 내가 지었노라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쪽 터키 지역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모두 다 장악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많은 성전들이 그 당시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 소피아 성당을 무너뜨리려고 찾아 들어왔던 군인들에게 그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당만큼은 무너뜨리지 말아라. 이 성당만큼은 보존하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건축 양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성전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신 그 안에 있는 벽화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슬람 그 문양과 그리고 또 이슬람에 있는 성상들을 그곳에다 가득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이 성 소피아 성당과 정 맞은편에 있는 그곳에 블루 모스크라는 아주 큰 이슬람 사원을 거기다가 건립하게 됩니다. 이게 블루 모스크라는 그런 이 사원입니다. 훨씬 더 후대에 세워지고 훨씬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학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그리 중요한 건축물이 안 되어집니다. 이 성 소피아 성당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블루 모스크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아주 커다란 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안내판이 있는데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 인간도 하나고 그리고 종교도 하나고 단지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족보의 맨 위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맨 위에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빨간색은 노아를 의미합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 밑에 사진을 또 보면요, 밑에 사진에 그 노아로부터 누가 내려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두 아들이 있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는 맨 밑에 있는 빨간색이 모하메드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 빨간색을 보면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주장해 놓은, 이 그림을 그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성 소피아 성당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 블루 모스크를 꼭 방문을 합니다. 멀지 않아서 그냥 걸어서도 왕래할 수 있을 만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마호멧과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올라가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으로 만난 이것은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싸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도 아니고 우리가 결국 올라가면 다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슬람을 너무 터부시하지 말고 이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적대시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가 결국 같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이슬람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배척해야 할까요? 종교 간의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한 나라, 조그만 이 나라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독교의 처음 태생은요, 박해받는 종교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실 그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그제서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초창기의 기독교는 여러 많은 다른 종교들 가운데 배타적으로 박해를 받는 종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때리기도 했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가두기도 했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박해를 다 감수해내며 그 박해를 다 이겨내며 기독교가 드디어 313년에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안 되어서 이 로마 전체를 다 사로잡는, 이 로마 전체의 국교가 되어지는, 모든 로마의 모든 종교들을 다 접수하는 최고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해받던 종교에서 오히려 이제는 박해하는 종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오히려 힘을 주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으로 이 종교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가 이 한국에서 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떤 사람이 절에 들어가서 절에 있는 불상의 목을 다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상을 다 넘어뜨렸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사람들에게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키는 방법에서 이런 배타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에 우리가 당한 대로 우리가 갚아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방법에서 이 진리가 배타성을 띠는 순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비진리가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는 이런 배타성이 아니라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초기의 당시에 모든 종교들은 이런 배타성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배타적이 아닐 수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진리입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여서 그것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베타주의입니다. 그 베타성을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베타성을 수호하고 그 베타성을 드러내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베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결단코 그 진리가 진리되게 만들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전도했을 때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지요. 더 이상 그런 베타적인 방법들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톨릭에서는 또 다른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포괄주의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라는 박사를 알죠.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님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이 기독교의 이 다원성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짧은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교 외 과거 다른 종교가 현재 세계 종교들이 연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들은 단순하게 이교로 불렀으며 추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추구와 탁월한 사상이 그 종교들 속에 얼마나 있는지가 탐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종교는 기독교이다. 이 기독교 안에 모든 종교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종교들에도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집어넣어줬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 다른 종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상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밝혀서 너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한 자손이다 라고 인정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가톨릭의 라너라는 신학자는요, 이것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지만, 아직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될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로 다 인정하자, 그들을 다 수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이야기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비난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는 거야? 그 위에 왜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불교가 그 위에 있는 거야 하고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화가 났습니다. 이 종교들을 다 그 그리스도교 안에 다 불러들여서 막 섞어 놓으니까 이 안에, 교회 안에 막 여러 종교들이 막 뒤섞이면서 이거는 종교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기독교 내부에도 반발이 일어나고 기독교 외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는 이런 포괄주의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사상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 각각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다원주의적인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이 다종교 사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다원주의도요, 결국에는 일원주의에서 유래된 겁니다. 다원주의의 설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 초기 다원주의는요, 이 세상의 종교는 원래 하나였는데 이 하나의 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종교로 나누어져서 현재의 이 다종교 상황을 맞이게 하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말은 원래는 하나의 종교였는데 그 하나의 종교가 여러 갈래로 뿌리쳐서 여러 종교가 되었으니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슬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한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이 결과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갈라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다원주의는요,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산 정상은 하나인데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다 다른 길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그 종교들이 가서 결국에 가져야 할 목표는 진리라는 하나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아니지요.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출발이 하나이거나 아니면 그 목적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 다원주의는 그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리는 하나이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배타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밀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교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포섭해서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뭉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럴 수 없다면 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주는 다원주의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것도 이 가운데서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좋은 땅에 알곡을 심으셨습니다. 하룻밤이 지났는데 밤에 사단이 와서는 그곳에 가라지 씨를 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심지 않았던 그 가라지가 풀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이 일꾼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를 심지 않았는데 이 가라지가 지금 이 알곡들과 함께, 이 밀들과 함께 곡식들과 함께 자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농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벼를 심으면 거기에 풀이 나지요. 그 가라지가 나지요. 그럼 그 가라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을 뽑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가 영양분을 다 가져가서 이 수확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그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다. 그것을 뽑지 않는 농부들은 게으른 농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라지를 뽑아야 하는데 그것을 뽑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 가라지는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주인이 뿌린 것이 아니고 농부들이 뿌린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사단이 와서 그곳에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이것은 제거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것을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라지는요, 이 뿌리가 원래 곡식보다 훨씬 더 크고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옆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 곡식의 이 뿌리와 뒤엉켜져서 자란답니다. 만약에 이 가라지를 뽑을 때에 이 알곡도 뽑혀지게 되는 것이죠.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은 가서 피 뽑는다 치고 다 벼를 다 뽑아내서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 벼 뽑아놓은 거 다시 가서 다 심어 놓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피인지 이게 벼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다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인은 그것을 염려합니다. 혹 그 가라지를 뽑다가 그 알곡을 뽑을까 염려되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당시는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교회가 생겨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가라지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단번에 제거하지 말랍니다. 왜요? 이 곡식들이 다칠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고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들을 당장 심판해 주십시오. 하늘에 벼락이라도 쳐서 저 사람들이 당장 벼락 맞아서 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에게 항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내버려 두랍니다. 그들이 잘할 수 있게 내버려 두랍니다. 왜요? 그것 뽑다가 네가 다칠까 봐 염려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다칠까 봐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가라지를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 쭉정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 빨리 뽑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거 빨리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곡이 다칠까 봐 그것을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 이상적인 기대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이상적인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아직 미완성인 곳입니다. 이 교회는 아직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가라지인지를 구별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알곡인데 너는 가라지야 라고 이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비진리가 되고 우리가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다른 눈으로 보며 판단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너는 가라지야, 뽑혀야 돼 라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가라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 진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의 때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히 갈라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려다가 불에 태우시고 하나님 곳간에 들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곡식을 심고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세력들이 점차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래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예 드러놓고 신천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단에서 이 교회들에게 경고를 하며 거대한 포스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이단 출입 금지 해서 크게 해서 교회 앞에다 붙여라. 그러면 이단들이 그거 보면 안 들어올까요? 그거 붙였다고, 포스터 붙였다고 안 들어올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 저 사람 이단 아닐까? 혹 저 사람은 신천지에서 온 사람 아닐까? 라고 우리가 우리의 오는 성도들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알곡들이 자꾸 뽑혀 나갑니다. 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가진 것처럼, 마치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가라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순간순간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 가운데 남아있을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이 이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셨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기다리셨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박해받던 그 시대에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도 너희를 박해한다,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다종교적인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며 이 진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배타주의도 아니고 포괄주의도 아니고 다원주의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판별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이심을 믿고 그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새기며, 그렇다고 죄와 타협하거나 그렇다고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며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진리를 온전히 수호하지만, 그러나 그 진리가 배타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선이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선을 희생해 가며 그들에게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초가 자신을 태워가며 세상을 비춰지는 것처럼, 소금이 세상 속에 녹아져서 그들을 상하지 않게 바꾸는 것처럼, 그 진리를 진리답게 수호하며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때까지 내버려둬라. 그때까지 너는 너 자신을 지켜라. 너는 알곡으로 남아 있어라. 너는 빛으로 남아 있어라. 너는 소금으로 남아 있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있어라. 다른 사람들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 배타적이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이 가라지 비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종교적인 상황을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보물을 소유한 사람답게,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답게 그 진리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그들과 함께 뒤섞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그들을 껴안고 그 진리를 포용하고 그 진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